시리라. 아멘. 우리 거칠에는 정답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부활절까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된 허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 우리의 문제들, 또한 가정의 문제들, 또한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 믿어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눠드린 책자를 가지셔 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원철 목사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요, 우리 함께 현장에 오신 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주님 안에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계속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요. 토요일, 일요일 것은 송출해 드립니다. 송출해 드리는 것을 통해서 가정에서 묵상하게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도에 워싱턴 포스터지 일면에 대서특필된 지미의 세계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로 제닉 쿠크라는 26세의 젊은 여기자가 작성을 했는데, 그녀는 이 기사 때문에 언론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퓰리처상, 앞에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퓰리처상이라고 언론이나 사진, 그만큼 영향력이 깊은 기사에 대해서 이 기자들이나 화가, 또한 언론인들에게 상을 주는 유명한 이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상입니다. 그만큼 이제 훌륭한 상을 받을 만큼 좋은 기사였고 훌륭한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요, 빈민 가정에서 태어난 짐이라는 8살 난 소년이 마약에 중독되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이 기사로 인해서 당시 미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소년을 방치했는지 자신들의 삶을 정말 부끄러워하며 반성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소년을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미를 찾고자 백방으로 찾아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이를 도와야 된다, 이 아이에게 힘을 줘야 된다 하면서 아이를 찾아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짐이라는 소년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이 짐이라는 소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기사를 쓴 기자에게도 물어보았지만 결국 이 기자도 그가 누군지, 이 소년이 짐이라는 소년이 누군지 모른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인데, 이 신문 기사의 결과가 무엇이었냐 하면요,
다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사에서 마약 중독으로 죽어가던 짐이라는 소녀는 현존하지 않는 가상인물이었고, 이 가상인물을 기록한 기자가 이 화면에 나오는 여자 기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 플리처상을 반납하고 또 조사도 받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마약 중독으로 죽어가는 짐이라는 소녀는 현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기사가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기자가 꾸며낸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지미의 세계는 허위 나이조 보도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가짜 뉴스인 거죠. 가짜 뉴스에 미국인들이 다 속아서 이 전국민 상대로 기자가 사기를 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거짓과 진실, 이 거짓을 진실처럼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라는 것이 우리를 착각하게 합니다. 그 뉴스에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고 그것이 진실인 양 믿게 되는데요. 이런 거짓된 사람들 또한 거짓된 자아가 우리 속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우리는 거짓이 진실인 양 착각을 하는데요. 이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거짓을 진실처럼 서슴없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가짜 뉴스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외식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유대인들은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을 가장 중요한 영성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많이 하면 더 경건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을 냈어요. 경건 생활에는 더 열심을 내다 보면 내가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날 것이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경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경건의 진짜 모습은요. 경건한 생활보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경건의 방향입니다. 내가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이 진짜 경건이 아닌 것이죠. 거짓된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제대로 정한 후에 난 후에 열심을 더딥혀야 우리들의 생활의 방향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방향, 경건의 방향은 어디로 행해야 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거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다면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현혹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은 방향이 잘못 잡힌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우리의 모습이 경건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거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다면 잘못된 방향을 향한 열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거칠애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선한 신앙의 행위를 하면서 거칠애로 행동을 했습니다. 경건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눈맞춤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남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 시간에 맞춰서 금식을 하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경건의 생활을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을 빙자하여서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앞에도 나와 있죠. 무슨 자입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외식하는 자라는 이 물음 앞에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사순절을 통해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1절 말씀은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마 이런 말씀일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여 자기 이익과 영광을 구하는 거칠애이지 참된 신앙이 아니란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거라. 거칠애는 정답이 아니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는 주님의 마음을 향하여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 걸음보다 사람들의 칭찬에 10걸음 더 다가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길거리에서도 나팔을 붑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게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10손가락까지도 알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떼는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여러분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합당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날입니다. 우리 사순절 첫날 수요일 새벽 사순절 첫날 제의 수요일. 오늘은 무엇을 하는 날일까요? 제의 수요일에는 제를 있잖아요. 검은 제를 보통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이마에다가 십자가 모양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검은 제를 몸에 바르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참여하는 모든 예배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신앙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잡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붙잡고 우리 믿음을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고 아멘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기도 함께 있는데요. 기도 이후에 함께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이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은 진실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거칠애가 정답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주님께 진실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기도문이 있는데요. 우리 아래에 있는 기도문, 책자에 있는 기도문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한 걸음 떼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